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죠?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는 주인이 예수의 종 아니면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읽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를 몇 번 소유하신다? 2번 소유하신다. 한 번은 창조에서 소유하시고 한 번은 구속에서 소유하시고. 그런데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은 예수의 종으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망가뜨려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면 절대 고장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 외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주인이 등장하지 않으시겠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31절에 보니까 후기에 다윗의 한 말을 듣고 찾으셨나요?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자기 신분을 말하는 거,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울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33절에 사울이 가로되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리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래요. 근데 다윗이 34절에 다시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자기를 주의 종이 또 주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응?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6절에 주의 종이 다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이 군대를 보역하니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이제 37절에 말하는 거예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주의 종이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냈은즉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내 주인. 거기 주의 종이라는 자기 신분을 3번이나 말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주의 종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쟤 웃기는 놈이네.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이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인정하시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들을 때 맞아.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네 주인이야. 그래서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았고 나는 너의 주인으로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내 종이니까 주인인 내가 너를 책임져야 돼. 그리고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한번 저도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의 종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 말을 인정하시겠는가? 우리는 다 생각이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문자답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양심상 내가 돌아봐도 내가 주의 종으로 산 적이 없다. 그런데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게 불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주의 종은 종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도 없다? 소유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도 누가 내리는 거요? 여러분들 결정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주님 탓하잖아. 그지? 안 되면. 여러분과 제가 종으로 살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포로가 가장 저주받은 것은 노예는 주인이 있어요. 노예는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있어서 누가 함부로 건드리면 주인이 나타납니다. 야, 너 왜 남의 종을 건드려? 큰일 납니다. 그런데 포로는 주인이 없어요. 포로는 주인이 없어요.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의 포로로 살 거냐 하나님의 노예로 살 거냐 이거 여러분들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가 바울이 쓴 서신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항상 선조 필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소개해. 그 자기를 소개하면 누구로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계속 자기 신분을 말해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종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종이요. 근데 무슨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이냐?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양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사업가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선생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죠. 가정의 주부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목적은 단 하나, 복음이에요. 아멘. 단 하나 복음. 단 하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근본부터 종으로서의
사명도 벗어난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서도 벗어난 것이요, 하나님과는 어긋맞은 겁니다. 하나님과는 이미 근본 자체가 어긋맞은 거예요. 근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실 이유도 없고 도와주실 수도 없고 도와줘서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왜? 주님하고 목적지가 다르죠. 주님하고 목적지가 다르죠. 아멘입니까? 주님하고 목적지가 다르죠. 그게 여러분들 누구하고 제가 얘기를 했나?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다투기는 하는데 불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불행하지 않냐면, 싸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가는 목적지가 다르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니까, 가는 목적지가 같고 지향하는 것이 같고 사상이 같으니까 싸워도 불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다른 사람은 싸우면 불행해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갈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번에 카나다에 갔다 와서 정말 더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왜 마음이 힘들어졌냐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근데 교회 다녀도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안 나면 못 가고.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을 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게 전부여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라고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요? 복음이 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전부.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성경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아멘. 그런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도 아들을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과 사도 서기관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들이 나타났는데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 기록한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가 하신 일 밖에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면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이게 아들에 관한 이야기요. 그리고 하나는 성령으로 부활. 뭐라고요? 성령으로 부활. 이게 아들에 관한 이야기요. 이게 아들에 관한 이야기요. 그래서 이 예수가 구약 성경은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다. 이 얘기가 구약의 핵심이요. 핵심이요. 그 아들이 육체를 입고 죽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게 핵심이요. 이게 핵심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뭐 한 거요? 우리 죄를 뭐 한 거요? 없이 한 거예요. 죄를 없이 함. 죄를 없이 했는데 이 없이 한 것을 없이 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게 없이 함 받는 길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서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보면 죄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 죄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 죄가 뭐예요?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강정순 집사님 죄가 뭐예요? 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말하다가 그렇지. 내 언행 심사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죄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을 고백한다면 내가 겉모양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 같아. 근데 내면도 그랬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은경 집사님 사랑해. 그럴 때 진짜 내 속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했느냐, 속은 비유하는데 겉으로 사랑한다고 했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말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유정숙 권사님 그런 적이 별로 없지. 나는 많아. 권사님도 많아? 그럼 권사님이나 나나 같네. 나는 저 권사님 나인 줄 알았더니. 성희는 안 그러지? 성희도 그래? 안 그러게 생겼는데 겉으로는. 우리 신정의 권사님은 안 그러지? 사랑한다 그러면 속도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그지? 아니요? 그러면 저게 다 별 차이 없네. 별 차이 없어. 그게 문제. 언행 심사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하고? 염려해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얼굴이 헬쑥해질 때까지 염려 근심해.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안 믿은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안 믿은 증거가. 믿으면 염려 근심하지 않아. 자기 주인을 진짜 신실하게 믿는다면 염려 근심하지 않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치러 갈 때 머뭇거려요? 아니요, 머뭇거리지 않아. 자기 주인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왜 지금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 개 같은 자식이 우리 주인을 막 멸시하네.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데 네가 우리 주인을 멸시해? 주인 때문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윗을 멸시했다면 다윗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주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어디를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변인석 그 자식 나쁜 놈이라고 막 변인석 목사를 욕하고 그러면 가만히 듣고, 야, 그래, 신난다, 나도 동일한 생각이요. 그래야 돼. 열불이 나야 돼. 근데 열불이 안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어디 가는데 오영태를 막 나쁜 놈이라고 그래, 막 욕해, 비방해. 그러면 열불 나 안 나? 그 오영태가 내 신랑인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한바탕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속 상해 안 상해? 그런데 가만히 듣고선 재밌다. 그리고 그게 동조한다면 그 신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여러분, 자기 주인, 자기 생명의 은인이요, 자기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시는 자기 주인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열불을 나고 주인을 모독하는 자를 해결해 보려고 나가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어떻게 그냥 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분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인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문제가 뭐요? 죄 문제야. 죄 문제. 여러분의 문제도 뭐요? 죄 문제야. 여러분, 죄만 없이 안 받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저도 마찬가지고 치료할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끊임없이 죄 얘기하시냐고.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어.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귀가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하냐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현장에서 죄의 역사를 일으키면 참 좋아.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해.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둬. 그리고 30년 40년 지나서 그 죄를 근거로 역사하는 거야. 10대 때 지은 죄를 60대 때 역사하고. 이해하십니까? 죄는 여러분들 자연 소멸되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는 어쨌든 끄집어내서 다 소멸해야 돼. 무엇으로만? 복음으로만, 예수로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불법을 봤다면, 알았다면 그냥 가겠느냐고. 근데 감춰놓은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돼. 그거 찾아내서 다 털어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가지고 30년, 50년, 60년 때로는 죽을 때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상소한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도 수용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죄를 해결하는 이름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럼 아들에 관한 게 뭐냐? 죄 없이 안 받고 부활에 이르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요. 아멘. 이게 핵심이요. 이게 핵심. 그래서 우리는 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구원받았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서 죽어가는 자가 많아 안 많아? 많아.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몰라.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모른다니까. 교회 다녀도 복음을 몰라.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만 해결되면요 마귀는 붙어서 역사할 근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만 없으면 마귀는 붙어서 역사할 근거가 없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고 오늘 죽어도 내가 들림받거나 부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죄 없이 함을 받고 죄를 이긴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없이 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되면 죄를 없이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져도 하나님이 다 수용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 절대 주님은 죄를 수용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도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로 제사함 받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하여 새생명 전도 축제 단기 선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